안녕하세요. 오늘 화요 기도에는 참회로 살펴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크리스마스라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때가 참회라는 제목으로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음소거를 해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는 날이요. 노는 날이요.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게 된 날이 돼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 크리스마스 하면 또 뭐가 생각날까요? 송수포 집사님? 정보국 성도님,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거의 크리스마스 하면은 요즘은 뭐가 크리스마스 트리? 요즘 예. 그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이제 12월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대형 이런 트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에 불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점등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산타클로스, 로돌프 사슴코, 그 다음에 선물을 기억하고. 그래서 실제는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환생일이다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기념을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뭘 더 중요시해요? 선물을 더 중요시하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날이 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래서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죄악 사단을 물리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회. 뜻하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정해진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범사에 어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왔다. 우연히 탄생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 기한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4절에 이렇게 있고 25절에는 그 정확히 그 그래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1회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표를 보면은 여기 BC 457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하라는 중건령이 내린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69일회가 지나고 그 나머지 한 일회 동안에 그 일회의 절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 이런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위에 9장 24절 얘기한 것처럼 그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정확한 기한에 대하여 이렇게 다니엘 9장 24절 25절에 정확하게 언제 태어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께서는 그냥 얼렁뚱땅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를 갖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때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정확한 때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때가 참에 나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안 난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어?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아니죠. 음. 없죠. 근데 왜 특별히 여기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데 뭐 왜 일부러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를 얘기하셨을까? 생각 보셨나요? 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범죄한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뱀에게 한 선고를 하죠. 내가 너로 여기서 이제 여자는 뱀에게 저주를 선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뱀으로 표상된 사단에게 직접적인 이렇게 선언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뱀한테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기 여자는 결국 누구예요? 성경에서 표상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뭐 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예,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사단을 이기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뱀이 머리 상하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높이 들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의 후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담이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자신은 이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뭐 여자를 통해서
먹게 됐지만은 결국 이 사람의 대표자는 아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아담이 죽음의 씨가 된 거죠. 죽음의 포문을 열어서 죽음의 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의 씨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여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음의 씨가 됐는데 당신은 살아있는 산 어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자의 이름을 뭐로 줬어요? 하와라고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잃어버릴 쯤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하스에게 표징으로 이걸 보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처녀가 잉타여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죠. 근데 요즘은 처녀들이 결혼 전에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처녀가 아기가 아니라 남자와의 관계 없이 수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고 아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 관한 예언이 109번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또 제자 중 하나가 팔 것과 뭐 이렇게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고 강도들과 함께 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자세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109번이나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 몇 개 해당됐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라 그 성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한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을 예언을 이루고 실제로 끝까지 그러니까 아까 저기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서 그 중건령 내릴 때부터 해서 72대를 정해서 62대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의 절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실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걸 몇 번 말씀하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언, 구원의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 계획표가 있는데 그 계획표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예언한 그 정확한 때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관한 예언이 109번인데요. 재림에 대한 예언은 몇 번일까요? 재림에 300번, 대한 예언은 330번. 224번이래요. 배가 넘죠. 근데 109번
예언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재림에 대한 건 어떻게 될까요?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진짜 예수님도 모르실까요?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아 홍수 때 어때요? 다 폐역하여서 생각까지도 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실제로 그 유전자 변이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요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도 그 당시도 그런 일을 과학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을 더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점점 그렇게 나가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도록 어떻게 냐면은 짐승들이 찌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죠.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뭐 사람을 몰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쌍을 이루어서 부정한 것은 두 쌍씩,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이렇게 다 짝을 이뤄서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진짜 노아 홍수가 임하는 것이 아닐까. 노아가 말한 그 홍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고 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면서 이제 서로를 조롱하면서 또 이 노아의 말을 조롱하면서 끝까지 완악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처럼 오늘날도 어때요?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시하고 있는 거죠. 요즘 보면은 성경에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뭐 성경에 전쟁에 민족이 민족을 치겠고, 뭐 그다음에 천연계의 징조, 뭐 산불이니 뭐 이런 전염병이니 이런 모든 것을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정, 뭐라 해야 되나. 미국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뭐, 그, 성 문제. 요즘 그렇잖아요. 그, 확실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중간. 그러니까 성을 얘기할 때 16개를 분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난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뭐 16개로 그렇게 하고 지금 거의 도덕적으로
몰락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으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서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림 때도 그 때 참에 계획하신 때가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뭐가 온다고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 아직도 안 왔어 이렇게 하는데 서서히 지금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점점 둔해지는데 어,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세상 일어날 징조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서워 떨지 말고 누가 오실 때가 가깝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도 솔직히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날라왔대요.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한테 갔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들였는데 연극 배우처럼 잡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양을 죽이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양이 죽는 것처럼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연극 배우처럼 그냥 아무 마음의 찔림이나 어떤 감사함이나 그런 거 없이 했다는 거죠. 제사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려던 찰나에 누구를 발견했냐면은 그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한밤중에 양을 돌보면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로마치아에서 너무 억압을 받고, 또 이 제사장들은 그 어떻게 했다 했어요? 성직을 매매해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그 자기가 돈을 갖다가 바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재물들, 양 같은 거를 파는 거예요. 로 팔고 또 성전세 같은 거를 받고 그런 건데 어쨌든 불법으로 그런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대신 언어는 이제 헬라어를 써서 전 세계가 한 실제로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목자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실 때 가까웠는데 하면서 자기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강보에 쌓여서 부유에 누였다는 표적을 보여준 걸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목사도 그래야 되겠죠. 저도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고 여기 예수님 당시 보면은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고대한 사람,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초림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얘기하는데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휴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우, 일자리 없는데 나한테 오늘 또 이렇게 일을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휴, 난 요모양 요꼴로 게 없냐? 어이구 지지라이 복도 없는 하면서 아마 불평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한 사람은 구원함이 없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할 힘을 주시고 이 일이라도 해서 우리 가족이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한.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고대하였던 것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초림을 가서 본 것처럼 구유에 누인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혹시 말씀 가운데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분 남았습니다. 맞춰도 되겠습니까?